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보에 기록이 된 대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앞에 보시다시피 오늘 아마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집례 가운데 성찬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즈음하여서 성찬에 담긴 의미를 설교를 통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례, 거룩할 성자에 예식 예자를 써가지고 주님께서 구원의 언덕들을,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에 사용하라고 제정해 주신, 친히 제정해 주신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지난주에 시행했던 세례이고, 세례가 성례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례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성찬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성례는 참여하는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바깥에 있지 않고 이 공간에 들어와서 함께 세례식에 참여하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귀한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하지만은 더 귀한 성례가 되려면, 또 다른 말로 혹은 진정한 의미의 성례가 되려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로 떡을 나누고 어떤 의미로 잔을 나누고 또 세례할 때는 어떤 의미로 물을 붓는지 그 의미를 알 때에 그 성례가 진정한 성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그 물의 의미를 알고 받아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3번 적시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한 번에 그렇게 끝내기도 하십니다. 목사님의 선택과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공통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그 물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씻습니다. 그런 의미로 물을 붓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물 속에 죽음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사실상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서 나왔단 말이죠. 그것을 축소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거듭나서 태어난다. 그 의미가 이 짤막한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세례 교육을 통해서 잘 전달되었으리라고 믿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에 담긴 의미는 뭐냐?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왔는데요. 함께 성찬의 의미 묵상하실 때에 귀한 배움과 또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진정한 성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찬이 가진 의미가 뭐냐? 오늘은 조금 설교를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꼭꼭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냐? 제일 첫 번째는 성찬은 선물 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이 뭐라고요? 선물 상자. 네, 선물 상자. 우리 보통 이제 선물을 건넬 때 그냥 가볍게 선물을 있는 그대로 건네기도 하지만은 상자에 담아서 내미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귀한 선물일 때 그렇습니다. 참 귀하고 정성을 다한 선물일 때에는 그에 걸맞는 이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담아서 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예법이 되겠습니다. 귀한 선물일수록 더 귀한 재질로 더 예쁘고 아름답게 정성을 들여서 상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 성찬이 뭐냐? 성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자가 있으면 그 안에 진짜 선물이 들어있겠죠. 그렇다면 성찬이 선물 상자라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선물은 뭐냐? 바로 지난주 묵상했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이걸 꼭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찬이 선물 상자라면 이 상자에 담겨오는 선물이 뭐라고요? 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실 굉장히 오래전 일이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먼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적어도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죠. 시간뿐만 아니고 공간적으로도 우리 가까이서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 전혀 무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였다? 바로 나의 십자가였다.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달린 십자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다?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거 믿으십니까? 네, 마음으로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배달됩니다. 그 귀한 십자가, 참 귀하긴 귀한데 나로부터 아득히 떨어져 있던 그 십자가가 바로 오늘 나에게 직접 배달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귀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배달됩니다. 그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성찬 받으실 때 그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성찬식을 가지는 빈도가 조금 달라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자주 가지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띄엄띄엄 가지기도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가지더라고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가집니다. 또 한국 교회는 그렇게 자주 가지는 교회도 있지만은 1년에 몇 차례 그냥 당에서 결정해서 성찬식을 가지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귀국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간 정도로 했습니다. 한 2달에 한 번 정도 매 짝수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가지는 걸로 스케줄을 짜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회나 목사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찬의 빈도는 교회마다 달라도 거의 예외 없이 이맘때쯤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뭐예요? 성찬식을 가집니다. 아마 지금 전국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어간에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찬이 선물 상자라면 그 안에 담긴 진짜 선물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성찬은 고난주간과 참 잘 어울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성찬식 1년 중에 가장 어울리는 날을 꼽으라면 역시 이맘때쯤이 되겠습니다. 아마 당회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때를 성찬식을 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참 지혜롭게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성찬과 함께 더욱 뜻 깊은 귀한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을 받으실 때에는 이 눈물이 참 잘 어울립니다. 눈물 젖은 이 성찬, 이게 참 귀해요. 어릴 적에 성찬식이 있을 때면 저는 이제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중학생만 되면 어른 예배 참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참 마음이 무거운 주간이 있죠. 성찬식 가질 때 자꾸 뒤에서 권사님들이 울어요. 여기도 울고 저기도 울고. 이유는 알죠. 왜 우는지를 알죠. 근데 나도 분위기상 같이 울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메말라서 그러는지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안 나는데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눈물이 풍성하신 분이 계시면 성찬 받으실 때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과 함께 받을 만합니다. 저같이 메마른 사람 말고 눈물이 진심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민망해하지 말고 그냥 펑펑 우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찬 떡과 잔인데 이 안에 무엇이 배달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귀한 희생 생각하면 참 울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눈물과 함께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로 귀한 성찬이 될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 제일 첫 번째,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선물 상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성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참된 양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찬에 담긴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참된 양식. 이 성찬은 기본적으로 다 먹는 거죠. 떡도 먹는 거고 잔도 마시는 거고.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부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양식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무슨 양식? 참된 양식, 진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참된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바로 그 배경을 깔고 붙이게 되는 수식어가 되겠죠. 이 성찬이 참된 양식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양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되지 않은 양식, 뭐 좀 거칠게 말하면 가짜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가짜 양식. 그런데 제가 가짜라고 하니까 단어가 너무 세고 대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쉬운 양식이 있다. 어떤 양식이 있다고요? 조금 아쉬워요. 양식 비스무리한데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은 이 양식인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요. 그런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조금 아쉬운 양식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49절, 오늘 본문 4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보통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날 무렵에 이걸 가지고 성찬의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읽으실 때에 성찬과 연결해서 읽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49절 읽었는데 아쉬운 양식 보이십니까? 두 글자. 네,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쌀처럼 생긴 건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그분들 방식대로 밥을 지어서 그렇게 먹고 살은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참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49절 뉘앙스가 그겁니다. 이것도 양식인 것 같지만은 참된 양식은 따로 있고 요건 좀 아쉬운 양식이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만나가 아쉬울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걸 열심히 먹었는데 뭐예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래서 아쉽다 이겁니다.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양식을 먹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이 그래 만나 열심히 먹었는데 다 죽어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양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좀 일리가 있습니까? 또 주님 말씀에 함부로 토달면 안 되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그거 먹고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으면 참 귀한 양식이잖아요. 40년을 먹고 살았으면 얼마나 귀한 양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건 진짜 양식이 아니고 그건 참 아쉬운 양식에 불과하다. 심지어 그건 가짜야.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언어로 만나를 약간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러시느냐? 주님이 이렇게 거친 언어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진짜 양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전혀 없고 정말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을 우리 예수님이 내놓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만나를 향해서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식이냐? 죽음을 이기는 양식. 진짜 생명을 주는 양식. 40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절대로 사망에 눌리지 않는 죽음을 이기는 진짜 생명을 주는 진짜 양식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나는 아쉽다 이야기합니다. 그 진짜 양식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양식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51절 한번 볼게요. 51절. 참 귀한 말씀인데 꼭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그렇게 돼 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 나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최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밥이다. 사람이 이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영생하리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도 내어주시고 피도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받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영생하게 되리라. 제가 진심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예수님 말씀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그 믿음 품고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두에 제가 성찬이 주님의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십자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나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그런데 의미를 새기면요, 믿는 자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도 괜찮아요. 나는 부활의 양식이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성찬에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 받으실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온다라는 그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된다.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성찬에는 눈물이 잘 어울린다 그랬죠. 그래서 많이 우시라 그랬는데, 또 눈물과 함께 이게 또 묘해요. 뭐가 잘 어울리는가 하면 기쁨이 잘 어울려요. 성찬이 참 묘한 이 식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이 있으니까 눈물로 받아야 되는데, 또 우리에게 당도하는 것은 무엇이 당도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무엇이? 부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축제의 식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이 식탁, 성찬이 말이죠, 이 만감이 교차하는 식탁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양 교회나 고대 시대에는 이 성찬식을 굉장히 축제 형식으로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선교사님들의 지도하에 고난 주간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예식으로 많이 가르쳐졌습니다. 그것도 참 귀하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된다. 기쁨으로 찬양도 기쁜 거 부르고 그렇게 성찬식을 지키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찬 받으실 때에 눈물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에게 공급이 된다. 그 기대감을 품고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기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시작이 될 때에 교회에 아주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세간의 교회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소문인가 하면 기독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사람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특별히 애를 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 모여가지고 그걸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물론 오해입니다.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소문이 실제로 많이 돌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했는데, 어디서 생겨난 소문일까요? 이 성찬식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소문이 터졌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도들이 이렇게 우리 선배 믿음의 선조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로마 당국에서 핍박을 많이 하고 안 좋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시하는 눈들이 많았어요. 도대체 모여서 무엇들을 하나. 근데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뒤에 벽에다 대고 이렇게 들었겠죠. 들으니까 속에서 뭐라고 하더니 이것은 살인이라 이러고, 또 잘 안 들려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거는 피인이라. 야, 이거 뭐 큰일이 벌어지는구나 했는데, 마치고 나오는데 보니까 입에 다 뭐가 묻어 있어요? 이게 뭐 뻘건 게 묻어 있으니까, 이놈들 진짜로 모여서
사람 잡아먹었구나. 그 나가실 때 다 입을 닦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몇 분이 그래가지고 그런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그래 나중에 성찬 받으시고 입을 잘 닦으세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흉측한 소문이 돈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까? 사실입니까? 조 목사가 왜 저런 걸 묻지? 근데 오해죠.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제가 교회사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영 틀린 말은 아니다. 영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르신들 자주 하는 말이 자식들은 누구 뜯어먹고 살아요? 부모 뜯어먹고 살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참 심하다 싶었는데 살면서 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자식들은 평생 이제 부모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가 혼자 힘으로 살겠어요? 부모를 뜯어먹는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은 의미가 참 깊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따와서 우리 인생들이 부모님보다 더 뜯어먹고 사는 분이 계신다 이거죠. 누굴 뜯어먹고 사느냐? 예수님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삽니다. 근데 그분 뜯어먹고 사는 거죠. 제가 표현이 좀 강하지 않나 싶지만은 당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네들 나를 믿는 걸 넘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나를 먹어라. 그 구절이 54절에 나옵니다. 54절에 54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저는 사실 설교하고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살이라는 말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대체로 몸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살은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서. 그런데 당사자분은 역시 다르시네요. 몸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십니까? 살, 내 살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영생이 공급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찬식을 가르친 언어가 되겠습니다. 55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는데요. 이 구절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찬식 대할 때마다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도 여러분,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받으신 잔 알뜰하게 드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생명의 식탁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온 마음 다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참 귀한 식탁이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통 예수님이 처음 성찬식 하실 때에 그 식사를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르죠. 최후의 만찬.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생애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가졌던 식탁이라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 만든 말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최초의 만찬이었다.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무슨 만찬이라고요? 최초의 만찬. 저는 왜 이렇게 부르느냐 하면 인류 역사상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밥상은 그게 처음이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이 밥 지어서 그렇게 먹고 살아왔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 덮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이 밥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밥상이야말로 예수님의 생애 측면에서는 최후의 만찬일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최초의 만찬이다.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양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데요. 성찬의 의미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실까요? 제일 첫 번째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선물 상자, 뭐가 담겨오죠? 십자가가 담겨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의미? 참된 양식, 여기에 부활의 생명이 정말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단어를 더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성찬이 뭐냐? 가족입니다. 성찬이 뭐라고요? 가족. 성찬 대하실 때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두 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콕 집어놓은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선물 상자, 참된 양식. 그런데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참여한다는 거기에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가족이라는 거.